공산주의 이념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독립 변호사로서 자유사상을 지닌 계몽주의자였으며 어머니는 네덜란드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교양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지만은 성격은 독선적이고 괴팍했습니다. 독일의 명문 보온 대학에 입학한 그는 누구와도 싸우는 타고난 반골 기질의 학생이었습니다. 지적으로 교만하여 자기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다투고 이인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마르크스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마르크스가 민중회방을 외추는 모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고 투쟁적이며 증오심에 가득 찬 것은 그 시작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마르크스처럼 독선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귀족 출신으로 바리새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그는 성장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유대교에 정통하며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스데반을 즉결 심판으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수호해야 할 젊은 학자로서 성장했지만은 유대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대 율법과 전통에 매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교회의 박해로 만족할 수 없어 피난간 교인들을 잡을 권세를 얻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전의 삶, 자기가 반대했고 그렇게 증오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앞에 바울의 자기 간증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간증으로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사도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자유인 사도 바울입니다. 자유인으로서의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유인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로 유지되는 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로서 전쟁과 농사와 교육과 과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노예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예가 아닌 것으로만 감사할 일입니다. 하물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최고의 영예와 신분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구금을 냈던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당신은 어찌하여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울이 이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였다고 하는 것은 상류계층에 속했다는 말이고 재산도 많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렸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말 속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유인을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율법의 종에서 매여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그의 편지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위를 매지 말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날 율법의 종이었다. 전통의 종이었다.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처럼 할례나 종교 의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율법의 정죄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러나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법이 있는데 육신은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법에 매이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바울을 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천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이 자유로운 천국 시민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의 자기 간증인데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을 간증합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하는데 많은 부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약속을 안 지켰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은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말이 좀 부족하다, 어눌하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는 너무 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는 큰 사도들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들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본문 3절에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도가 어떤 직책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직분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사도직은 12사도와 바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직은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부합하여야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격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자입니다. 셋째는 초대교회의 설립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사도적 증표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등 기적을 동반한 복음 전도자야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고루 갖춘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확실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 체험 사건은 남들이 모르는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객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바울은 철저히 깨어짓고 새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가? 또 하나는 변론의 당사자인 고린도 교회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가르침의 결과로 생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지 않고 전도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교회가 되지 아니했느냐?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했느냐? 이처럼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을 고린도 교회 앞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사도의 권리를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위임된 말씀을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교회로부터 자신의 필요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의 권리를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권리를 사도들이 누리고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첫째는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6절에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한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들은 이 세속의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찌 나하고 바나바만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인가?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차할 정도로 사도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바울을 향한 비난 가운데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스스로 자신과 일행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손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업전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교회가 늘어나고 사역지가 확정이 되고 사역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전문성을 띄어가자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당연히 성교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사도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를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자연계의 원리에서 생활비 청구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거는 세상에도 일어나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자연계의 원리를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군대고, 둘째는 농장이고, 셋째는 목장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군인으로 징집된 사람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징집된 군인에게 국가는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모집된 천국의 군인으로서 자신은 생활비를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품삯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자연계에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양떼를 기르는 목축업자도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면은 양떼에게서 나는 젖을 먹는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양을 기르는 목장과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양하는 일꾼은 당연히 양의 젖을 내어서 먹을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도로서 먹고 마시는 권리는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시험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세상과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나는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정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본문 8절과 9절의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세상과 자연계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로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설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곡식을 타작을 할 때에 소가 곡식을 밟아서 탈곡을 하는 그런 탈곡법이 있습니다. 그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하는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망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소를 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탈곡을 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소가 효과 있게 일을 해야 주인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들도 일하는 현장에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사도인 나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먹고 마시는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는 이처럼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전도 현장으로 다니는 권리입니다. 5절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괴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왜 혼자 오지 안 하고 또 식구는 왜 데려왔어? 그런 일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 그런데 사도에게는 가족들을 데리고 전도 현장을 다닐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독신으로 전도인의 일, 사도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에게 독신 생활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다른 사도들이라는 말은 바울 이외의 모든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의 형제들, 이것은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아우들, 요셉과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말합니다. 남동생 넷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바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거지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수제자 베드로까지 다 결혼을 했다.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성직자의 독신 생활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본문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라 라는 말은 베드로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파는 성직자의 결혼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교단에서는 오히려 독신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면은 도리어 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주 안에서 천국 일의 협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전도 현장을 다니는 것. 이거는 사도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셋째지요. 값진 것의 전달자로서 존경받을 권리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앞달락의 연장선에서 계속이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는 영적인 것을 공급을 하는 사람이고 교인들은 육적인 것을 사도들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바울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의 품삯, 노력의 대가,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은 일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대가를 받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적은 대가를 받는 것이 노임의 원리입니다. 품삯의 원리입니다. 의사가 좋은 보수를 받는 것은 그 직무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이 비싼 대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를 다루고 사람의 가장 소중한 인권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목회자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일의 성격을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한 대가로 존경을 받으며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 목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의 가정이 헐벗고 가난할 때 은혜를 받고 사회에서 자기 교회 목사의 청빈을 자랑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런 교인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집은 온갖 좋은 것으로 꾸미며 교회당에는 헌거, 낡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의 후임 목회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2절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갖고 그렇게 존경과 사랑과 대접을 받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바울은 그러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듯이 주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수고와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생기지 아니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나는 사도다. 그런데 너희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접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을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렇지요. 바울을 만나지 못한 사람, 바울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가치를 모르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일을 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다면 바울은 최소한 다른 사도들이 받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사도의 권리입니다. 지금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사도의 권리입니다. 13절과 14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일꾼이 육적인 것에 매여서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복음 전파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신령한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기 일만 잘하면은 생활은 다 해결된 것이 성경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냐?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했다. 그것이 11조요. 그것이 첫 소산물의 곡식과 과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우리는 추상적으로 참 좋은 명언처럼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너의 의식주 다 해결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냐? 바울은 사도로서 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있는 것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의식주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거기에서 무슨 정갈한 설교가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질적인 염려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런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바울을 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절제하는, 사용하지 않는 바울을 봅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많았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전도비를 달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심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나 저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저 파송을 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괘씸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 말 안 한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에게는 이 말 안 한다. 바울의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앞에서 사도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음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때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로서의 특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 곧 최고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도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말 안 한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혹 그것을 빌미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미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빌미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서 욕심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로 했거든요. 혹시라도 복음에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우리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권리 다 찾고 남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포기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자기가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발길에 차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처럼 봉사하는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성경에는 신자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조목조목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보석과 같은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내 자유, 내 권리,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의 자기 감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서 3편의 설교를 할 터인데, 이 다음 편의 설교도 또 이런 어떤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냄새를 맡고 정말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그 못된 교인들을 상대하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